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라고 하죠. 결국 무지 때문에 죽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진단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돌팔이 의사에 불과합니다. 진정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좀 진단하고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참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전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시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졌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퍼져나갈까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야. 예수는 우리에게 복을 줘가지고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야 어디 그렇습니까? 병이 나은 마당에 뛰어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거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얘기하죠.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예수님이 고친 거였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갔잖아. 이런 얘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파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손 한번 대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여론도 잠잠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조금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집에 머무르고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돌아왔어! 이러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를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많이 모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모였냐면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아주 꽉 찼죠. 저는 여기가 그렇게 꽉 찼으면 이런 생각을 문득 하는데요. 그렇게 꽉 찼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진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설립 예배 때 꽉 차가지고 90명 찼습니다. 90명이면 못 들어요. 거의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이제 편하지 않았던 그 정도는 이제 꽉 찼는데, 예수님 때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문 앞 밖에까지 막 꽉 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도를 듣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멀쩡한 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요새는 이제 이런 뇌졸중이나 아니면 풍 때문에 쓰러지셔도 그래도 좀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하기도 하고 좀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때는 뭐 그런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혼자서 걸어 다니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으니,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문둥병자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라도 있었지. 이 사람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4명의 친구들이, 뭐 친구인지 아닌지는 사실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친구가 아니면 이렇게 못할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메고 왔습니까? 침상에 누인 상태 그대로, 몸이 굳어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인 상태 그대로 이 들것들듯이 4사람이 들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앞에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게 된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저는 먼저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꼼짝 못했어요.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죠. 지금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중풍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칼빈은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에 들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도무지 없습니다. 죄의 강력한 권세는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어서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죄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번 시도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보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 죄의 능력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욕을 하지 않겠다. 여기 욕 안 하는 분들이죠. 욕을 하지 않겠다.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겠다.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미워하지 않겠다.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벌써 틀렸죠. 어떻습니까? 사실 운전하면은 참 난폭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운전 증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막 말 못하겠네요. 참 온유한 사람인데 근데 운전대를 잡으면 포악해져요. 아주 포악해지죠. 와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죄의 권세가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또 술 드시는 분들이 이 중에 있으실 줄 알아요. 근데 술 한번 끊어보려고 결단을 얻었습니까? 이게 쉽나요? 결단은 100번도 넘게 하죠. 못 끊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담배 피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도 정말 담배 끊는 사람이랑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독한 애랑은 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끊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아주 힘이 셉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이제 소시적에 술하고 담배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시던 분이셨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든지 이렇게 소주병을 쌓아놓고 짝으로, 그러고서 이제 막 그냥 술 마시고 이렇게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너무 이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막 그냥 울면서 사정하고 하니까 끊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 전사님이 그거를 실패하고 도무지 그걸 못 이기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생각할 때 마치 굵은 쇠사슬로 똥똥 이렇게 뚫뚫 말하는 것 같은, 도무지 그걸 끊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사슬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를 꽉 붙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이걸 싸워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인류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에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쿠마온의 식인호랑이라고 제가 심심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 잡아먹는 매니터, 그죠? 사람 잡아먹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인도의 쿠마온이라는 지역에 호랑이 한 마리가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길을 다니는데 혼자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0명씩 떼를 지어야만 지나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호랑이 살고 그럴 때는 고개 넘어가고 그럴 때 40명씩 막 떼를 지어서 넘어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장정들이 40명이 이제 횃불을 들고 밤에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서 옆에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들이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 요 앞으로 시커먼 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호랑이인 거죠. 호랑이. 이 호랑이가 왔는데 입에는 한 여자를 물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딱 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책에 읽히면서 이랬어요. 여자는 울면서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허리를 물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 장정이 40명 있어도 호랑이를 못 잡습니다. 그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 이 여자를 이 호랑이가 들고선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수색을 해봤더니 그 옆에 있는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여자의 손가락 몇 개랑 두개골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처지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랑이 입에 물려있는 이 여자와 같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호랑이 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 아주 강력한 권세는 우리를 붙들고선 놓아주질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죠. 형제를 섬기고 싶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그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삶을 살기에는 이 죄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끊어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괴로움과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이기고 싶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미워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죄가 우리를 끌고 이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 죄 때문에 시작됩니다. 죄 때문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새 자살하시는 분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살하게 됩니까? 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악의적인 댓글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열등감, 미워함, 그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저열한 마음들, 그런 것에서부터 이런 포악한 마음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린아이를 막 그냥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를 막 괴롭혀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막 포악한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가난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해 볼 때 결국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불법 통치자 마귀가 또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 물어뜯으면서 가지고 놀다가 끝내는 멸망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또 문득 생각이 납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많죠. 여러분 설교의 대왕이라고 불리셨던 이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하루는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세 장을 들고 올라오셨더랍니다. 세 장을 들고 탁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세 장이 무엇인가 주목해서 보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는 길에 이 세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장 안에는 원래 새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세 장 안에 들어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저기로 던졌다 저기로 던졌다 막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이 새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껏 괴롭히다가 나중에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돈을 주고 이 세 장을 사서 이 안에 있는 새를 날려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딱 놔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형편은 이 세 장 안에 있는 이 새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니? 마음대로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멸망시켜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막 휩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자 마귀가 그 강한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멸망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사람도 팼다가 간음도 했다가 구치소도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갔다가 좋은 직장도 들어갔다가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이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약을 마시고, 그죠? 온갖 종류의 그냥 비참한 삶을 막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열심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배신당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일들에 좌절해가지고 그냥 낙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형제자매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라면,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자, 오늘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뭐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줍니까? 어디?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꾀를 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야, 이거 진짜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봤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이제 안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죠. 뭐야? 갑자기 이제 막 뜯어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 네 사람의 열정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습니까? 소망 없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들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런 분들, 이런 친구들, 이런 가족들 덕분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교회 나오기 싫어했는데 누가 막 귀찮게 하니까 한번 나가주겠다 그러고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발목 잡혀가지고 여기 지금까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죠.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유초등부 때 교회를 좀 다녔어요. 이렇게 선물 받으러 가고 막 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때 아직 생각이 나는 게 그 봉고로 저를 태우러 왔어요. 사당역 이수역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봉고로 태우러 왔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근데 나가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만화동산 이런 게 했기 때문에 그거 보느라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선생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종현이 있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야 교회 선생님 왔어 너 나가야 돼.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봉고를 딱 탔는데 몇 주 동안 안 나갔어요.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 3주 만인가 4주 만인가 그 봉고를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 봉고가. 봉고를 탔는데 이 선생님 저를 앞에 딱 앉혀놓고선 저를 막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가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해 난 얘를 놓칠까봐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요. 눈이 너무 똘망똘망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죠. 그때 왜 안 나게 됐나 생각해 볼 때 찬양을 모르는 찬양을 자꾸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찬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친한 친구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제 친구 중에 이제 박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친구가 교회를 이제 저를 인도를 했어요. 총신대학 교회를. 교회를 나가는데 처음 나갔는데 이제 이쁜 자매들이 있다 그래서 나갔죠. 이쁜 여자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 근데 나가보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큰둥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교회 나와라. 이러면서 목소리도 퉁명스러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살갑지가 않아요. 너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라. 그거 귀찮아가지고 나갔어요. 귀찮아가지고 2달에 한 번 나가고 3달에 한 번 나가고. 그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그 고등부 1학년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손편지를 적어서 저한테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손편지를 막 정성스럽게 적어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너무 기쁘며 너는 참 멋있고 뭐 이렇게 사실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적어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막 해서 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미안한 마음에 교회를 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게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야 얘는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가 변화됐지. 우리 내 친구의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열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친구가 온전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침상을 들고 가는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데리고 나아가서 이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긍휼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좀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아요. 어떤 답을 압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을 더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온다고 할 때 낙심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라고 몇 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교회 좀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나 나가라.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저희 아버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많이 낙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다.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기도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기도도 안 하시고 그러더니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시면 제가 전화해서 아버지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전화를 기도해드리면 아버지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다. 제 마음에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 열정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문제에 맞닥뜨렸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생각 아닙니까?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남들 하지 못했을 생각. 지붕 뜯었다는 얘기가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뜯어가지고 이제 내려주는 거죠. 영차영차.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이렇게 뜬다 그럴 때 사실 썩 내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망한 일입니까? 지붕을 때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해볼 거야. 막 지붕을 뜯는 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이제 막 들어 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우리는 호의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꼭 그걸 기뻐하리란 부분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사상 좋아지면 내가 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기를 애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생기는 문제들 잘 극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 방법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반대할 수도 있고, 그죠? 교회를 나간다 할 때, 교회 나가면 너 나랑 못 사는 줄 알아?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말은 그렇게 배우자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은 왜 이렇게 잘 들어요? 그거 아주 그냥, 그죠? 다른 일은 하면 막 아주 전투적으로 싸웁니다. 막,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근데 너 당신 교회 나가면 나랑 못 사는 줄 알아? 그럴까? 그럴 때 이렇게 얌전해집니까? 갑자기 온순해지고. 그럴 때는 싸울 생각을 못해요. 또 그냥 이상하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종교가 이제 불교인 경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야, 너 저번에 만났던 걔, 학교 앞에서 만났던 걔 교회 좀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걔는 저희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 다니니까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절 다니가 이렇게 절에 구원이 있습니까? 왜 그걸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어딥니까? 불교예요. 근데 불교라 그래도 거의 절에 안 갑니다. 절에 원래 주말마다 절에 가질 않아요. 거의 집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안 다니면 본인이 무교 아니면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풍토 아닙니까? 잘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설득해서 마이쮸를 준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에 2시간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한번 나와줬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큰 소리로 한 분들께 하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바랬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내가 보다 지붕 뜯는 애들은 니들이 처음이다. 깜짝 놀랐다 내가. 그런데 잘했다. 그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십니까?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마음에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아주 복된 자리에서 몇 명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그걸 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이들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참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지금 자신이 행한 이 일이, 자신이 죄를 사했다고 선포한 이 선포가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뭘로요?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죄를 용서하셨음과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시죠. 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치료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치료받으면 이제 영원히 삽니까?
암이 치료받으면? 아니죠.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를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행복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죄와 사망의 강력한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을까요? 공짜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온전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죄만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말씀을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을 그냥 자기가 들고, 그리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떳떳하게 걸어나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나가요. 이제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하고 살까요? 예, 분명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던 자신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죄에 매이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한 걸음도 발전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고통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달라집니다. 네 자리에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선포를 들으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쳇바퀴 돌듯이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더 이상 이제 드디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고요, 그분 옆에,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 화장실에 이런 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열매를 담자. 열매를 담자. 열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열매처럼 풍성한 사람이 되자. 열매처럼 달콤한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시였어요. 이게 인상 깊은 시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능력을 주지 못하는구나. 세상은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죠. 문제는 뭐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한들 살 수 있냔 말이죠. 못 살아요. 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냔 말이죠. 못 이긴단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예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 같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셔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예수 믿고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새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냥 비참하게 빙빙 돌며 살던 인생 그만 멈추고 한 걸음 좀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인데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됐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정말 그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어.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여전히 죄의 자리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얽매여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에서 아주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사지에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는 땀 흘리며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겁니다. 전에는 욕하고 비방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남들을 칭찬하면서 살 수 있게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짜증내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해도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술 마시고 그냥 토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술을 끊고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환경이 어둡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인생 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